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쯤 나 삶은 헛돼 보잘것없어 쓸데없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많은 상처, 고통, 괴로움, 문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요, 자기 삶을 저주받았어, 고통스러워, 절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치는 외마디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는 여러분, 인류 속에서 최대의 왕, 최고의 왕, 많은 것들을 가장 많이 누렸고, 오늘날 시대도 이러한 나라가 없었고 이러한 시대도 없었고 이렇게 화려했던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왕이라는 이 왕이 고백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헛된 것은 내가 이 몸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환경이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삶은 참 무의미해, 그리고 참 고통스러워, 어려워,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 이 말을 듣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문제구나. 우리는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잘 읽기 때문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조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기억이 나요. 그렇죠? 10명 중에 몇 명이 문제가 있더라? 몇 명이 문제가 있다고요? 7명이요. 7명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고난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OECD 경제 대국이에요. 군사적으로는 세계 4위, 3위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세계 가장 잘 나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의 모습들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하여서 생각해 볼 것은 뭘까요? 세상이 잘 산다고, 부유한다고, 경제력이 있다고, 군사력이 부강하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행복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주는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아주 큰 숙적이 있어요.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의 주변국으로 붙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면 일본처럼 딱 붙어가지고요, 엄청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국을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이 침공해 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성경이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조금 있더라? 엄청 많았더라? 무지무지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얼만큼 있어야 될까요? 더 많아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600명 가량이며 몇 명밖에 없었다? 600명. 그러면 다가오는 이 대적들, 나에게 정말로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세력이 5절에 말했던 13장 5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만큼 많다면 참 좋으련만, 그들은 대적자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이고 가시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갈 때, 그럼 나라는 이 상황들은 훨씬 그보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4장 2절에 보는 것처럼 교육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3,000명이었는데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 속에 보여줄 때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놓인 이 현실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힘들지요? 그럼 대답하십시오. 몰라서 물어? 다 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내가 A라는 것만 추구하면은 모든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A로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고통이 내게 다가와요. A, B, C, D 취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제가 어제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분 때문에 엄청 힘들다 그러길래 인생이라는 것이 어때요? 나의 최고의 전성기 때 얻은 남편이 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 얻으면 좋을까?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삶에 다가오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됐어. 우리 군대를 보니까 형편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과 조건과 주변을 환경에 의해서 눌려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승리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요나단이 승리했던 이 비결들을 우리 안에 새겨가면서 환경에 눌리지 말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첫째는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뭘로 사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발. 알고만 있지 말고 제발 믿음으로 좀 삽시다. 오늘 성경의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이상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무기를 든 소년. 근데 누구의 무기를? 자기 무기가 아니에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등장하게 됐냐면 당시 시대 때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저 숙적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것을 봐주지 못했어요. 이들은 이 어떤 철기 시대 때 또는 심지어는 대장장이를 이렇게 해서 철기 시대 때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서 쥐락펴락합니다. 절대 대장장이를 이스라엘에 두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대요.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누가 허용했다? 블레셋 사람. 근데 블레셋 사람이 우리 편이에요? 적이에요? 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는 보스, 곡괭이, 도끼, 낫 이런 농기구들을 이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날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다시 쳐가지고 이러는 여기 벼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벼리는 이 말 다시 땅땅땅땅 쳐가지고 부드럽게 하고 칼이 잘 들게 만드는 이런 것조차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농기구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럼 이 나라가 전쟁을 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무기는 누구만 있더라? 자, 22절을 한번 봅니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누구만 있었다?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술 전쟁을 통해서 이걸 싸운다 그래도 이건 무기가 좀 있어야죠. 근데 그럴 만한 숫자도 되지 못해요. 몇 명 있었다고요? 상대는 여러분 말하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우리는 얼만큼 있더라고요? 보잘것없어. 고작 600명이야.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는 뭘 이야기해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이 뭘까요? 돈이야. 또 힘이 뭘까요? 건강이야. 또 힘이 뭘까요? 인맥이야. 또 힘이 뭘까요?
세상 속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속에서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요. 그럼 좌절되어 낙심돼요. 좌절되고 낙심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부딪혀오는 이 현실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 여러분 여기에 말하면 여기에 말한 이 사람의 이 숫자, 여러분 민수기 아시죠?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넘버스라 그래요. 숫자예요, 숫자. 사람의 수가 곧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이 숫자적 개념 속에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 숫자적 개념으로 대적자들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까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엄청 뜨겁고 힘든 곳을 가는데 거기서 가다 보면은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의 앞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고자 원했던 곳에 가데스 바네에서 보내고자 할 때도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을까요? 항상 불평, 원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도 입술엔 불평,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군대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집안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근데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럼 여러분 부자가 난 거예요? 가난한 게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이때 정탐에서 돌아올 때 부정적 말들만 다 인풋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감춰졌던 그 부정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요. 어떤 어려운 말,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은 내 마음속에 감춰졌던 수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냥 막 폭발하면서 나오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고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요 환경적인 요소에 지배받고 있는 이 요소가 너무 강하고 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원수들일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들은 민수기의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인정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놓였음에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그들은 인정을 받고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음을 당하는 참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에 달리지 않았어요. 나를 보고 상대를 보면서 비교하는 순간부터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이런 순간, 그런데도 그에게는 지탱할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뭘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경규 씨가 하정우라는 배우 아세요? 이경규 씨는 알죠? 알아요? 째려보지 마시고 알죠? 그럼 하정우 씨는 아세요? 영화배우 꽤 유명합니다. 그분에게 물었어요. 본인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교 그러더라고요. 아, 종교? 도대체 하정우 씨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딱 던져지는 순간에 제 말이 거기 들렸나 봐요. 크리스찬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나?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항상 작동하진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걱정, 어떤 염려, 어떤 어려움, 어떤 비교, 내 삶에 부딪혀 올 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려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어려움 없는 곳 딱 한 곳 있습니다. 무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단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없는 것 보지 않아요. 있는 것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사람들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없는 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더 믿음이 좋아지면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할례 받았죠. 난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 순전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해요. 율법으로는 최고의 바리새인에다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당시 시대 때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꾼이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생을 당했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옷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의 40배에 하나 감한 매도 5번이나 맞았대. 죽을 뻔했는데 불구하고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생생하게 기억해 보려면요,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싱가폴 그리고서는 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 나라는 아직도 매를 때리더라고요. 강도 아니면 어떤 죄를 지으면 때리는데, 이 잡히면 한 대 딱 때리면 이 피부가 갈라져요. 그러면 한 3대 맞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2대 때렸는데 피가 막 갈라져가지고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병원에 보내요. 그리고 다 치유될 동안 기다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치유되면 와가지고 다시 나머지 한 대를 때리는 거예요. 싱가포르이 왜 범죄가 그렇게 없냐면 이렇게 때리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5번이나 맞았단 말이에요. 여기다 또 보면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 바다를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협과 배고픔, 춥고 줄이고 이 엄청난 고통,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참 비참하죠? 안 비참해요? 근데 더한 게 있어요. 그럼 자기의 몸은 괜찮은가? 그러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육체 가시가 생겼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던 걸 말해요.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속상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권력도 모든 부귀 영화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 매일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놓이게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 내 입술과 마음과 삶 속에 항상 이 부정적인 마음들과 고통 속에 얼마나 절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바라봤길래 도리어 은혜라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절박한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럴 때 은혜라는 말을 끄집어내서 이 은혜라는 말을 나의 은혜로 자기 것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오늘 야 무기도 변변찮네, 상대는 나보다 더 너무 강하네, 마음을 먹고서 이제 다가가 봐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현실에 딱 맞부딪혔을 때 여러분 무엇을 부딪혀 보냐면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14장 4절을 보세요. 이제 블레셋에게 가려고 그래요. 막 마음을 잡고서 다 잡고 가려고 하는데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이렇게 말합니다. 험한 바위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보세스라는 말은 빛난다, 땅이 진동한다 이런 뜻을 가진 안반투성이의 산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세네라는 말도 가시가 있는 나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시가 많아. 가시밭길이야. 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속에 보여주는 이런 곳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곳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보면요,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막미스, 여기가 블레셋이 있는 곳이에요,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험준한 삶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었어도 앞이 탁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신앙적으로 이겨내야지 하는데 갑자기 앞이 탁 막혀.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하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번 기도해서 이겨내야지 하는 순간에 갑자기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오늘 회식합시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참으라는가 보다, 다음에 하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 때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생기잖아요.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 앞에 맡겼던 내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스스로 그래요. 아, 하나님 막으시나 보다, 나중에 하라나 보다, 좀 더 있다 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보면 그런 환경에서 바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없는 것 바라보는 것, 좌절할 것 바라보는 것, 넘어질 것 바라보는 것, 그게 아니라 오늘도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모습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뭘까요?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고 나는 할례 받았어, 이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법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달라, 저들과 나는 구별되어 있어, 이거예요. 그냥 블레셋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어,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땅을,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이것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나의 삶이라는 자체는 이 땅 육신을 밟고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여전히 하늘을 밟고 있는 믿음이에요. 왜 찬양대가 하늘소망이라는 이름 붙였냐면은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소망으로 그 땅을 거닐고 있다는 의미로 하늘소망 찬양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잘것없잖아요. 아이고 고작 요거밖에 안 돼, 그런데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가치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냐면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또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비록 저들은 잘 나가고 저들은 대단하고 저들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저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 자리마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 나는 달라. 아주 이런 당당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떵떵거리느냐,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왜 떵떵거리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가지고 있는데 지키지 않아, 살아내지 않아. 그래서 사실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다 그랬죠. 전신갑주를 취해라,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데 수많은 방어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보여주는데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도 많을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 라고 보여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요양원에서 예배 드리거나 양로원에서 예배 인도할 때 보면은 참 그분들 다 원래 어떤 분들이에요? 한때는 다 잘 나가던 분들이잖아요. 다 떵떵거리고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그리고 어느 날 노년이 되어서 집에도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는 요양원도 가야 되고 양로원도 가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내 자식이 내게 힘이 돼요? 내 배우자가 나에게 힘이 돼요? 그 환경에 놓였을 때 진정한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느 젊은 분이 양로원에 오셨어요. 젊은 분이 양로원에. 근데 이분이 제가 설교하는데 내내 울어. 계속 울어요. 계속. 알고 보니까는 그분이 세상에서 괜찮게 살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머리도 똑똑하시대. 그 나이에 핸드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 그걸 보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본질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싸우면서 어떤 부딪혀오는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나는 할례 받은 자야.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나는 말씀을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사람이 참 가치를 중시할 때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는지 아세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인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인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끝장나버려요. 오직 건강에만 몰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끝장나버려요.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이 새하얘지고 고통해지고 외로워지고 절망할지라도 항상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믿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 다시 한번 신앙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좋은 것만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신앙인은 첫째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은혜로 삽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나의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